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성 혹은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진실성이란 어떤 일이 옳고 고귀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일을 행하려는 굳은 결심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진실한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보상임을 압니다. 특히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박수를 보냅니다. 건축학에는 구조적 온전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한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주어진 하중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만약 건물의 기둥 하나에 균열이 생기고 약해져서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 끔찍한 결과를 종종 목격합니다. 피해는 금이 간 기둥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중을 견디던 구조물이 무너지면 그 무게는 주변의 다른 기둥과 구조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결국 하나의 작은 균열이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개인의 진실성이 무너질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의 무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로 전가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옳은 일을 행하는 데 따르는 대가가 너무 커 보일 때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성 붕괴는 결코 그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옮겨갑니다. 한 가족 구성원의 잘못된 선택은 다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마음의 짐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늘 성실하고 우등생이던 학생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성적이 곤두박질 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누군가가 겪는 문제가 아이에게 그늘을 드리운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이미 결혼한 자녀가 인생에서 진실하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부모에게로 전가됩니다. 자녀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CEO나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결정으로 인해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가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과 거짓이 수많은 가정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성이 무너졌을 때 그 고통의 무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전가됩니다. 그 결과는 결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진실성을 지켜낼 때 그 긍정적인 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의 진실성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나의 진실성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바로 세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나의 진실성,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진실성이라는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대치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위선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진실성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 동료, 배우자, 상사,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진실함을 기대합니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도둑은 자신이 다른 도둑에게 도둑질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배우자는 상대방 역시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행이 들키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채점 과정에서 선생님의 실수로 점수가 몇 점 깎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당하게 선생님께 찾아가 점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선생님에게는 완벽한 정직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타인에게는 절대적인 진실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바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보편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노하며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따질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과 미리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도 마땅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도덕률입니다. 만약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변명해야 할까요? 그냥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뭐? 라고 말하면 그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며 거짓말에 대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이 잘못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은 우리 위에 존재하는 마땅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적용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정직, 신의와 같은 핵심 가치는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는 마땅함의 존재를 부인할지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을 보면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마땅함의 법칙에 호소하며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진실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마땅함의 기준이 없다면 진실성은 그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게 이로울 때는 사용하다가 거추장스러워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속했잖아요. 그래, 약속했지.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 진실성이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관습에만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소한 불편함 앞에서도 쉽게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보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약 한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도덕률이 없다면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은 그저 권력을 쥔 사람들의 손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옳은 것이 내일은 그른 것이 되고 오늘은 불법인 것이 내일은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매일 이 내면의 긴장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씨름이야말로 진실성의 토대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닿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때로는 변호합니다. 이건 아니야. 멈춰야 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잘했어. 비록 손해를 봤지만 그게 맞는 길이었어 라고 격려하는 마음. 이 양심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마땅함의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저 사회가 주입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양심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당신을 위한 최선의 법을 새겨주신 그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옳은 일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성을 기대하고 진실한 사람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 가치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실성을 얻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가치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탐구해 나갈 여정입니다. 진실성이란 흔들리는 우리 감정이나 다수의 의견을 넘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진실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진실의 길을 걷고자 하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